여호수아를 공부하시면서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가진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포함되어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그 땅 주민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여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 많아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공부했던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도 이겼습니다. 또 비록 거짓말에 속아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연합군들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길을 비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해야 할 도시와 작은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와 지역들은 각 지파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았습니다만 갈렙도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헤브론이란 산지를 자신이 무찌르고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가나안 나라 중에 유난히 크고 강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산악지역이고 아낙 사람이라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이 사는 곳입니다. 또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기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85세면 편안하게 쉬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을 나이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은 아직도 젊은이였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이라는 산지, 그 견고한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크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내가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갈렙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한 노인의 객기가 아닙니다. 85세 된 노인의 만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나이 비록 85세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런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갈렙이 속한 유다지파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후에 다윗성이 되고 시온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된 것입니다. 85세 된 노인의 믿음과 신앙의 승리였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그 땅을 다 차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높은 산지나 또 도시들은 완전히 정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3장부터 보시면 19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이 땅을 먼저 분배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씩 정복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하지 못했지만 각 지파별로 자기가 살 땅을 차지하도록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5지파, 르벤, 갓,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다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8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 너희 앞에 있는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7지파는 시간이 흘러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한다는 말은 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왜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7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열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고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는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나 봅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미루고 게으름만 피우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처럼 혹시 우리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또 열정도 식어져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모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와 무슨 최신 신무기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군인 숫자가 적어도 무기가 변변치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고 또 우박이 내려서 적군들을 수없이 죽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지파는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서 싸우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8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너희는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그 축복의 현장 지도를 그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서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그리고 난 후에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자연 법칙이 있고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축복받는 데에도 축복의 법칙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법칙의 비결은 바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복의 그림을 그려보셔야 합니다.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가서 축복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후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비록 조카 롯에게 기름진 땅을 다 주었지만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나머지 남은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를 그려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건강 주실 것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7지파를 보면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지파가 가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 이 7지파에게 분배되게 되고 그러므로 12지파의 토지 분배는 끝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축복의 그림, 신앙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축복의 그림들을 많이 그려보시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